자, 올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죠. 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토부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심히 좋았다, 심히 토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지난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32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당연히 인간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모든 만물 중에서 인간을 최고의 작품으로 생각하시고 좋아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일까? 이걸 묵상했죠. 먼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보시며 심히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존중받기에 합당한 인생입니다. 뭘 잘해서 특별한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에, 존중받기에 합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상태가 좋은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만물이 지어진 목적이 있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요리 문답 일문 일답에도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제일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상태가 좋은 것이죠. 에덴 동산이 다른 자연 만물보다도 다른 곳보다도 더 아름다웠다고 할 수 있는 것은요, 뭐 꽃이 더 아름답거나 환경 상태가 더 좋았다는 의미보다도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기 때문에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온 성도가 말씀 묵상, 이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주님과 동행 카드를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우리 저번 주에는 한파와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파가 우리의 신앙을 얼어붙게 하면 안 되잖아요. 독감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으면 안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다. 죽지는 마시고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신앙 지켜내기가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어쨌건 지난주에 이 5가지 목록을 가지고 중심으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의 시간들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출하신 카드, 아까도 광고했듯이 1층 교육자실 앞에 이제 게시가 돼서 아무개 집사님 첫 주 했고, 둘째 주 했고, 셋째 주 했고, 이렇게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스티커 붙이듯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모아진 이 카드는요, 한 해 동안 모아가지고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이름별로 잘 우리가 보관을 해서 52주 책자를 만들기엔 돈이 많이 들 것 같고, 하여튼 철을 하든지 뭔 방법을 해가지고 52주를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릴 텐데, 저는 이게 한 해를 열매 맺는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했구나.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구나. 내가 이런 적용으로 변화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이런 흔적들을 돌아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멋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올 한 해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 앞에 거 요 한 가지만 하다가 시간이 다 갔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못했는데 오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합하여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시며 토부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이죠.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우리가 저번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하나됨과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전제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됨의 모델이고 동행의 모델이 될까요?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경험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근거로 해서 주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이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연합 안에 있는 이 참생명이 함께 교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이룸으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연합은 뭔가요? 한 진리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풍성한 사랑 가운데서의 연합입니다. 영원히 동행하심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영적 연합의 신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제할 때 진정한 위안을 얻고요,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복된 유익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공동체가 연합을 통해서 이룬 사랑과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욱 알고 싶으시다면 말씀과 더불어 성도의 교제를 더 깊이 더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성도들과 연합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연합의 신비예요. 따라서 예수님과의 연합은 공동체의 연합을 통해서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느끼고 깨달은 이론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체득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장이 어디예요? 공동체의 연합이에요. 연합. 그런데 우리가 연합하고자 할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힘써 지켜서 연합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연합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증거인과 동시에 일종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애써서 하나가 됐다고 해도요, 그 연합을 유지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고 각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연합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니와 나는 하나인기라,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런 절절한 사랑이 넘쳐났던 이곳에 죄가 들어오면서요, 이 연합이 분열이 오게 된 것이죠. 가장 첫 번째 분열은 바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은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가 왜 이것을 먹었느냐? 그때 그가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줄 때 맛있게 받아 먹을 때는 언제고? 하나님의 추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당신이 주셨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이렇게 손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하와가 느꼈을 배신감,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추측하기는요, 최초의 부부싸움이 이때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아내가 말을 하겠죠. 여보,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 당신 하나 믿고 태어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렇게 못된 여자로 평가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섭섭해요. 이렇겠죠. 그때부터 이제 남자는 머리를 긁으며, 하와, 그게 아니고 말이야,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미안해. 뭐를 잘못한 건 아세요? 당황한 이 아담이 지혜가 많았지만 잘 몰라요. 그때부터 이 남자들이 컴플렉스가 생겼어요. 여자들이 뭘 잘못한지 알아? 그럼 막 긴장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머리가 하얘지고. 그냥 여러분, 절대 여자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질문, 뭘 잘못했는지 알아? 몰라요. 남자는 몰라. 가르쳐 주세요. 네가 이 대목에서 이런 짓을 해갖고 내가 기분이 상했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인간의 분열은 아담의 다음 때였던 가인과 아벨 사이에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올린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자 시기와 질투가 넘쳐났던 이 가인이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죽인 것이죠. 이제는 이 분열의 형태가 단순한 싸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인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불경건함이 원인이었는데 그는 동생 탓을 하고 분노를 키운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에요? 너만 없다면 내가 사랑을 받을 텐데,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가인의 오대손으로 내려가게 되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제는 분열의 양상이요,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갔어요.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리로다 하였더라. 라멕의 노래를 볼 때 그의 범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소년을 죽였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기분을 좋지 않겠다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살해했다는 것이죠. 그러고도 이 보복을 두려워했던 자신의 오대조 할아버지 가인을 조롱하듯 말합니다. 가인을 죽였을 때 7배의 벌이 임했다고? 나를 죽이면 내가 77배로 갚아줄 거야. 여러분, 그는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죄를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자랑하는 풍토가 라멕의 시대였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노아 시대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진행되게 될 역사의 종말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있듯이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합니다.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이 무너지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죄를 범해도 뻔뻔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요, 자는 죄인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현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이 진행되면요, 결국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종말의 수순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위기를 맞이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주시죠.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시인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절기 가운데 올려졌다는 노래를 감안한다면요, 혈연이나 가족 공동체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 공동체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연합과 동거함이 있었기에 아름다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연합을 원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 시편 133편이 이 시편에서 위치하고 있는 자리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에서요, 120편에서 134편의 이 15편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성전을, 절기를 맞아서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였다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이 시편 133편은 특별히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돌아와 기럇 여아림 그 아미노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렇게 방치되었던 법궤를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다윗성으로 모셔왔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모습의 배경을 담고 있는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 시편 133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시킴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습을 담고 있는 노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제의 연합은 뭐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연합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선하고 아름답다 평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와 교제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지난해에 했던 셀 연합 예배를 오후에도 이제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올해는 작년과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후 예배는 예배대로 드린다는 거예요. 대신 이제 메시지가 조금 줄어들고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셀 나눔을 할 거예요. 셀 모임을 작년에 우리가 이제 셀 리더들 모임을 해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갈렸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셀 모임을 하는 게 너무 좋고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고,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도 오후 예배는 오후 예배대로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모임도 포기할 수 없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좀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셀리더들이 다 동의를 하고요, 올해는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셀리더 모임도 조금 변경이 있어요. 우리 작년에는
한 2시, 1시 45분쯤 모여갖고 막 후닥닥 셀리더 모임을 하고 오후 예배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셀리더 모임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참여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올해는 우리 셀리더들이 의견을 냈어요. 목사님,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모입시다. 왜 웃어요? 대신에 화상 채팅으로, 화상 채팅으로 모입시다. 그래서 셀리더들이 이렇게 열정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싶은.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셀 모임을 하고, 셀리더 모임을 하고 주일날 또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셀리더들은 이미 토요일날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또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또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더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셀 가족 여러분들도 올해 새롭게 또 도입되는, 시도되는 이 셀 모임을 기대함으로 또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토부하시는 것은요, 복음 증거입니다. 자,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만큼이나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전도자의 발일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전하는 것이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요. 토부예요. 좋은 소식. 왜 이것이 좋은 소식일까요?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 하러 오셨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생명 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로마로 전해지자 그 로마가 살아났습니다. 로마의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자 유럽이 살아났어요. 유럽의 복음이 해적의 나라 영국으로 들어가자 영국이 살아났습니다.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고요, 이 복음은 미국으로 건너가자 미국 대륙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복음이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가난과 무지와 보릿고개로 어려웠던 동방의 저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 전해지니까 대한민국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역사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이와 같은 성장과 부강함은 나라를 지켜낸 선조들의 희생,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우리 수많은 선배들의 피나는 노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살렸고 복음이 우리를 각성시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나라가 살아납니다. 국가와 민족이 살아납니다. 경제가 살아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누군가는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여 선교사였던 바울이 오늘 방금 읽었던 이사야 57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 전도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4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답하고 있죠. 첫 번째 질문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즉,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부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줄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뭐냐?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왜 주가 되시는지를 누군가가 전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어찌 들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이 주되다는 사실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듣게 되고, 들어서 믿게 되고, 믿어서 구원을 받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할 수가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전조자들을 통해서 주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보내고, 전파하고, 듣고, 믿고, 부르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없지만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전하지 않을까? 둘 중에 하나겠죠? 보내심을 받지 못했거나 보내시는데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내심을 받지 못했다면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파자로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가르침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모이면 예배와 교제를 나누었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핍박을 받고 흩어지는 와중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지침까지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남아있는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데도 전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구약에도요, 말씀을 전해야 하는 직분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부름받을 때의 패턴을 아시죠? 주님이 부르시면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못합니다. 안 갑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 거부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보낼 만한 사람이 없구나, 이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죠? 아무도 가려고 하지를 않는구나, 이런 우리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현장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라고 일컬어집니다. 그곳에는 사탄의 방해가 있고 때로는 거절과 핍박이 있는 곳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제사장이 활동할 때는요, 나라가 평안한 시기였대요. 제사장이 활동하면 나라가 별로 문제가 없는 편안한 시기. 그런데 선지자들이 필요한 시기는 항상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는 시기였어요. 제사장의 활동 무대는 어디였을까요? 주로 성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받아서 제사를 집례하고 복을 선포하는 사역이 제사장의 사역 아닙니까? 그런데 선지자의 활동 무대는 어디였죠? 세상이었어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죄를 범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향해 깨우치는 사역이 선지자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이들이 선지자로 세움받기를 부담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어쩌면 교회 안에 봉사하기를 원하는 제사장들은 많지만 교회 밖에서 복음 전하기를 꺼려하는 전도자들이 부족한 상황과 똑같은 모습이죠. 양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말씀하고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이렇게 평안한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불확실한 환경 속에 우리를 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절과 냉대와 미움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현장 가운데 종종 일어납니다.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고 떠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너 교회 좀 나가지, 예수님 좀 믿자 그러면 안색을 바꿉니다.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너 이런 말 하려면 다시는 날 찾아오지도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 증거의 현장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거절과 냉대와 미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픔을 당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이고요,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 사회와 나라를 살리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어떻게 살아날까요? 경제가 어떻게 살아날까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날까요?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수 복음이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뛰어난 정치가가, 전략이 좋은 어떤 경제인이, 특별한 전략가가 나타나갖고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까? 그대로 행합니까? 안 하잖아요. 예수 복음이 들어와야죠. 이 앞에서 이 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소리를 높여 외쳐도 여러분들 속에 예수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해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애국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참된 애족의 길은 바로 이 한반도에 복음의 생수가 흘러넘치도록 만드는 것이죠. 전도의 능력을 회복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를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지침을 드릴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의 세 가지 방향성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거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명만 아멘 했어요. 목사님이 또 무슨 어려운 또 부담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일단 아멘 받아놓고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꼭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럼 셋 중에 하나 해봅시다.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전도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증거의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증거의 방식은 뭐죠? 평화와 구원과 통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할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 길은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복음 증거의 형식은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구원해서 이 자리에 데려오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 인광교회가 이 간석동 이 아름다운 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저 인광교회 다닙니다, 인광교회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오세요,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복음 증거,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전도는요, 새신자가 인광교회를 찾아왔을 때 환영해 주는 거예요. 새신자가 인광교회에 왔을 때 환영해 주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거 아주 중요한 전도의 요소예요. 왜냐하면 환영하지 않는 교회에 올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 백화점 가면 백화점 앞에서 고객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왔는지 마는지 뭐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고, 이거 얼마예요? 사는 놈이 알겠지 파는 놈이 알것이유, 원하는 대로 내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가게, 백화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진주보다도 귀한, 우리의 모든 생명보다도 귀한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환영을 안 해. 그러면 누가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겠냐면. 그러므로 새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미소를 보이며 인사하고, 자, 윗니빨 8개 보여보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환영하는 거. 그리고 잘 오셨다고 환영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환영하는 거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나는 조용히 교회 다니고 싶은데 아는 척을 해갖고 싫어. 자꾸 등록하라고 하는 교회 싫어갖고 내가 인관교회 왔는데 여기도 똑같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런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뭐냐면 흔적 없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거나 교회를 다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가 필요한 분들은 함께 교제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헌신할 사람이지 흔적 없이 신앙생활하고 흔적 없이 사라질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부담 주는 게 싫다고 정착하실 분들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전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교회 오신 분들이라도 어떻게 하자? 환영하자. 그래서 좀 오버를 해가지고 환영해서, 어머 잘 오셨어요, 기다렸어요, 앞으로 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보아요. 좀 오버해서 잘 왔습니다, 다닐라면 다니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 번째 전도 방법은요, 그분이 이제 교회에 나오기로 결정을 하고 정착하고 있다면 따라합시다. 잘 섬겨줍시다. 여러분, 교회에 정착하는 과정이나 이미 정착하신 분들 중에 많은 경우 교회의 내적인 갈등,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애타는 부분이 이거예요. 전도도 안 하는데 사람들을 다 쫓아. 전도도 안 하면서 누군가 갈등을 일으키고 당신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렇게 싸우면서 다 쫓아보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나가서 전하지는 못할 망정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떠나보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의 성도가 가족임을 인지하고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겨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연약하면 돌봐주고, 안 보이면 찾아가고, 힘들어하면 격려해 주어서 세우는 것이 또 다른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 방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전도일까요? 그들이 잘 성장해서 인구한교회에 정착을 하면 그들이 또 누군가를 전도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잘 섬기는 일은요, 교회의 전도를 증폭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게 잘 섬겨서 우리 인구한교회가 행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구한교회 한번 나오라고, 나오면 너무 좋다고, 교인들이 너무 잘 섬겨준다고, 나는 인구한교회 나가서 너무 행복하다고 전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 어렵다 그러면 있는 성도들을 전도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잘 섬겨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를 만들자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귀중함을 알고 내가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늘 나의 마음속에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연합되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예배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성도와 연합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름답다 하십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하고 오시면 환영하고 있는 성도 잘 섬기는 우리 모두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인광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를 지향하며 올 한 해도 성장해 가는, 성숙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